아합은 군대를 이끌고 이스라엘로 올라와서 사마리아를 에워싸므로 이스라엘을 고통스럽게 하기 시작합니다. 외부의 침략을 막기 위해 쌓았던 이 성벽이 백성들을 고립시켰고 성 안에는 음식이 없음으로 말미암아 심각한 굶주림에 시달리게 됩니다. 백성들의 굶주림이 얼마나 심각했는지는 25절의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는데, 25절의 말씀을 보면 모세의 율법으로 먹지 말라고 금지했던 나귀, 그 중에서도 살이 가장 없는 이 머리를 먹기 위해서 은 80세겔의 돈이 필요했습니다. 그 당시 은 80세겔의 돈은 노동자가 1년 동안 일하는 품삯입니다. 또 비둘기도 아니고 비둘기 똥의 4분의 1을 먹기 위해서는 은 5세겔의 돈, 즉 노동자의 한 달 품삯이 필요했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 정도로 이스라엘 백성들, 북이스라엘 땅에서 그 굶주림의 그 정도가 굉장히 심각했다라는 것을 25절의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설상가상으로 이스라엘 왕이 성벽을 지날 때에 한 여인이 이스라엘 왕에게 현명한 판단을 요구하면서 호소하는 이 말을 들으면 그 이스라엘 땅이 더 엉망이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26절의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스라엘 왕이 성 위로 지나갈 때에 한 여인이 외쳐 이르되 나의 주 왕이여 도우소서.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28절의 말씀을 보니까 또 이르되 무슨 일이냐 하니 여인이 대답하되 이 여인이 내게 이르기를 내 아들을 내놓으라. 우리가 오늘 먹고 내일은 내 아들을 먹자 하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 얼마나 참담한 일입니까? 그런데 이렇게 이 여인이 이스라엘 왕에게 말할 때에 이스라엘 왕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27절의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7절입니다. 시작. 왕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를 돕지 아니하시면 내가 무엇으로 너를 도우랴? 타작마당으로 말미암아 하겠느냐? 포도주 틀로 말미암아 하겠느냐 하니라. 하나님께서 일을 이루신다라는 이 믿음의 고백을 한 것이 아니라 난 아무것도 할 수 없다. 내게 곡식도 그리고 음료 창고도 텅 비었는데 아무것도 너에게 줄 것이 없는데 내가 어떻게 하겠느냐? 나에게 이 책임을 묻지 마라. 이렇게 말하는 이스라엘 백성, 이스라엘 왕의 대답을 보게 됩니다. 이렇게 무책임한 이스라엘 왕, 그렇기 때문에 이 이스라엘 땅 가운데는 정말 놀라운 일들이 벌어지는데, 우리가 아까 보았듯이 28절의 말씀을 보니까 성 안에 먹을 것이 없어지자 이웃집 사람과 합의하여서 오늘은 내 아들을 먹고 내일은 내 아들을 먹자, 이렇게 이야기가 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왕을 찾아와서 하는 말이 뭐냐? 오늘은 내 아들을 먹고 내일은 내 이웃집 아들을 먹기로 했는데 이것을 지키지 않고 이 여인이 아들을 숨겼습니다. 그러니까 누구에게 죄가 있는지 물어주십시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을 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왕 입장에서 얼마나 참담하겠습니까? 자기의 아들 혹은 자기의 자녀를 잡아먹는 것도 참담한데 그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현실이라는 것을 이 이스라엘 왕이 듣고 괴로워서 자신의 옷을 찢고 굉장히 괴로워합니다. 그리고 이 굵은 베옷을 입고 있다는 것은 이미 이스라엘 왕이 엄청난 고뇌와 고통 속에서 시간을 보내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말이기도 하거든요. 그런데 이스라엘 왕이 이렇게 여기까지 겪으면서 하나님께 긍휼하심과 구원을 구했다라면 너무 좋겠지만 이어지는 본문을 보니까 자신이 혹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겪고 있는 고난과 어려움의 이유를 엘리사에게 넘기고 엘리사에게 그 책임을 묻는 어리석은 모습을 보여줍니다. 왜냐하면 아람 왕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스라엘 나라를 침공하려고 여러 번 시도를 했잖아요. 진영을 세우고 또 공격하기 위해서 애썼는데 그때마다 엘리사가 여기에 진영이 있으니 치십시오, 여기에 진영이 있으니까 치십시오, 이렇게 이스라엘 왕에게 가르쳐줬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그 아람 왕의 침공이 다 무산되었어요. 그러나 현명했던 이스라엘 왕이었다라면 이미 아람 왕이 자신들을 치려고 생각했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되는데 그건 다 잊어버리고 엘리사가
그렇게 했기 때문에 아람 왕이 화가 났다. 그래서 이스라엘을 공격했다. 이렇게만 결론을 내린 겁니다. 그러니까 엘리사를 찾아가서 그 모든 문제의 원인이 너에게 있으니까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네 목을 쳐서 아람 왕에게 보내겠다. 이런 어리석은 태도를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 역시 이 고난과 어려움을 당했을 때에 그 이유를 하나님께 찾지 않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신앙을 버리고 교회를 떠나야겠다라는 그런 생각들을 가끔 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본문의 이스라엘 왕을 통해서 깨닫는 것은 어려움과 고난이 찾아왔을 때에 하나님을 원망하고 떠나야 하는 시간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을 찾고 더욱 의지하고 하나님의 구원을 소망해야 되는 시간이다라는 것을 깨닫게 돼요. 저와 여러분은 우리의 삶 가운데 고난이 찾아올 때에 더욱 하나님을 찾는 성숙한 신앙인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만약 이스라엘 왕이 이런 위기의 상황 가운데에 엘리사를 찾아가서 엘리사 선생님, 엘리사 선지자님, 우리가 어떻게 하면 구원을 받겠습니까? 하나님께 도움을 좀 구해 주십시오. 하나님의 방법은 무엇입니까? 이렇게 구했다라면 아마 이야기는 달라졌을 거예요. 그러나 이 이스라엘 왕은 그렇게 하지 않고 엘리사를 죽이고자 그 집 가운데, 엘리사의 집 가운데에 자신의 신하를 보내는 어리석은 선택을 하게 되죠. 이렇게 신하를 보낼 때에 엘리사는 그 문을 닫고 이스라엘 왕을 살인한 자의 아들이라고 지칭합니다. 이스라엘 땅 가운데에 가장 악한 왕으로 평가받는 왕이 아합 왕인데, 이 아합 왕과 같이 하나님의 사람을 멸시하고 죽이려는 그런 어리석은 태도, 어리석은 행동을 했기 때문에 이 엘리사가 살인한 자의 아들이라는 표현을 통해서 아람 왕과 같은 그 길을 가고 있다, 아람 왕과 같이 악한 길을 가고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이스라엘 왕의 어리석은 그 태도를 이 엘리사가 지적을 하는 거죠. 그때 뭐라고 하냐, 33절의 말씀을 보니까 이 이스라엘 왕의 신하들이 하는 말이 나와요. 뭐라고 이야기하냐, 다 같이 33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무리와 말을 할 때에 그 사자가 그에게 이르니라. 왕이 이르되 이 재앙이 여호와께로부터 나왔으니 어찌 더 여호와를 기다리리요. 이미 이스라엘 왕은 여호와께, 그러니까 즉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일들을 하셨다라는 것을 알았어요. 그러면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하려면 누구를 찾아야 되는 거죠? 하나님을 찾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방법이 있고 하나님께 구원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지 않고 뭐라고 이야기해요? 어찌 더 여호와를 기다리리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구원,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기다리느니 차라리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이 모든 일들을 해결하겠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너의 목을 나에게 달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잘 알고 있죠. 하나님께 구원이 있고 하나님께 방법이 있다라면 엘리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구했어야 된다라는 것. 그런데 이 엘리사는 그렇게 하지 않고 7장 1절부터 2절의 말씀을 통해서 이야기하는데, 하나님께서 내일 이맘때에 너희를 구원하실 거다, 그리고 모든 경제적인 어려움을 해결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상적인 삶을 살아가게 될 거다,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그때에 이스라엘 왕의 한 장관, 그러니까 신하죠, 신하가 하나님의 사람에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2절의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7장 2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그때에 왕이 그의 손에 의지하는 어찌 이런 일이 있으리요. 내가 내 눈을 보리라. 그러나 그것을 먹지 못하리라 하니라. 아멘. 한 장관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하늘의 창을 내신들, 즉 창을 열고 곡식과 먹을 것을 막 부어주신들, 그것이 가능하겠냐 이거예요. 즉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능력이 없어서 우리가 이렇게 겪고 있는데, 이런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데 이것을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하나님에게 있느냐라고 엘리사에게 따져 묻는 거예요.
그러자 엘리사가 말하는 거죠. 네가 그것을 볼 거다. 눈으로 볼 거다. 그러나 그것을 먹지는 못하리라. 우리는 잘 알고 있죠. 그 장관이 그것을 보긴 하겠지만 죽게 될 거다라는 이 말을 엘리사가 하면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딱 맞추는 겁니다. 이를 통해서 고난에 대한 우리의 태도는 또 어떠해야 되는지를 한번 보게 돼요. 성도 중에는 열심히 기도하고 집으로 돌아가면서 설마 되겠어? 라고 하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돌아가시는 분들이 가끔 있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의심하거나 부정하는 태도입니다.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서 구원의 은혜, 축복의 삶을 우리에게 주시겠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애매하게 줄 수도 있고 안 줄 수도 있어. 혹은 주면 감사하고 안 주시면 어쩔 수 없어 라고 얘기하지 않으셨어요. 반드시 내가 너를 축복할 거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했다라면 그것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신뢰하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그 일을 이루실 거다라는 그 확신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야 돼요.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언제 어떻게 이루어질지를 우리가 알지 못한다라는 게 문제입니다. 하나님이 갑자기 꿈속에 나타나서 2024년 7월 15일 날 내가 너의 간절한 기도를 들어줄 거다 이렇게 응답하시겠다라는 말씀을 주시고 또 7월 15일이 돼서 응답이 딱 되면 너무나 좋겠지요. 그런데 하나님은 언제 어떻게 응답하겠다라는 그런 말씀이 애석하게도 없습니다. 없으실 때가 더 많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불안할 수도 있어요. 또 여러 가지 고민과 걱정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잘 알고 있죠.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우리를 구원하셨고 또 우리의 삶을 인도하신다라는 것이 우리에게는 확신으로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최고의 때에 최고의 방법으로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을 선한 길로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신다라는 것이 우리의 믿음이 되어야 돼요. 그것을 믿고 의지하는 것이 진정한 신앙인의 삶이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비록 우리의 삶에 고난이 찾아오고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포기하거나 좌절하지 마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고난의 때는 하나님을 찾아야 될 때고 힘들고 어려운 상황은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그 현장이 될 줄 믿습니다. 따라서 성도인 우리는 우리를 통해 역사하시고 구원의 은혜를 베푸실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만을 소망함으로 말미암아 버티고 견뎌야 돼요. 어느 때까지? 하나님께서 일하실 때까지,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때까지. 그렇게 힘들고 어려운 상황을 견디고 버팀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은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그런 삶의 기적의 현장이 될 줄 믿습니다. 그런 은혜가 우리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고난의 때가 우리에게 임하면 끝까지 하나님을 붙잡아야 될 때라는 것을 명심하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일하실 것을 기대하며 소망하며 그 하나님을 의지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